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거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약속 있는 이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수많은 만남과 이별로 채워져 있습니다. 인간의 출생 자체가 만남이지만 죽음은 또 이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아침에 이별,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면 저녁에 다시 만나고 또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지만 수업이 끝나면 헤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만났다가 또 오전에 이렇게 새벽 기도에 만났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은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기도 합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민 생활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이별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타주로 이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헤어짐이 많기 때문에 이민 생활은 그만큼 감정의 정리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을 준 사람들, 정을 받은 사람들과 헤어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도 이러한 만남과 이별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성도 여러분, 작별하고 또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소동이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정을 주고 정을 나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에베소를 떠나야 하고 또 마게도냐로 이동해야 하는 삶의 만남과 이별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담담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인생의 헤어짐이 영원하지 않기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모두 다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목적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곳에서 모두가 다시 만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담하고 크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별이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날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크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없는 이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약속이 없는 이별은 두려움과 슬픔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이별이 슬픈 이유는 다시 만나겠다라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겠다,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작별 속에 새로운 만남을 계획하시고 또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만남을 준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만난 사람은 그저 자기 친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 베레아 사람이 있었고 또 데살로니가 사람이 있었고 또 더베 사람이 있었고 아시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에 비추어 보면 얼마나 편협한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 가족이나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잘 만나지 않고 또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선교사로서 다양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고자 했던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나는 중국 선교사로 가겠다. 그런데 아편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 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리빙스턴은 나는 중국으로 못 가니 아유 나 선교 포기할란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아프리카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 위험하다고 그 당시만 해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아프리카였는데 그 아프리카로 담담하게 떠난 것입니다. 선교하는 도중에 아프리카에서 그는 사자에게 물리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감당하는 위대한 선교사로 족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 선교 보고를 위해 영국으로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에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위험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 위험한 곳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자신은 오직 두 개의 성경 구절에 의지해서 그 약속을 믿고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2가지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는 이 예수님의 2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자신은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여러 시험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과 내 뜻보다 앞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깊이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왜 하나님 자꾸 이렇게 가라고 하십니까? 이 의미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 스스로조차도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 계획과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저라고 제 목회를 하고 싶은 방향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을 따라 순종하려고 자기를 복종시키는 과정에 저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목회하면서 갈등과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내 목회는 이것이 아닌데, 내가 하고자 하는 목회는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내 신앙을 고집하는 것은 교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만남과 이별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선교가, 자신의 목회가 자신의 계획과 뜻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은 아시아였습니다. 나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버티고 그러며 시간을 허비할 그럴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늘은 3달, 내일은 6달, 어떤 데서는 1년 6개월, 어떤 데서는 3년을 머물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다 라고 믿으며 바울은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또 다른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날 기대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야, 이번 주에 가면 또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만나 교제하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만나 내 신앙을 간증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게 될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도구로 사용하실지 기대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약속을 붙들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바울과 같이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자기를 첩복종시키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여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건강과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까지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최후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마음의 기도와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이 다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케 하여 주시며 담대케 하여 주시어서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